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잘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드러진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내에서 유대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의 12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늘나라였습니다. 예수를 다루던 초대 교회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가 전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의 개혁운동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교 내에서 예수를 다루던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길, the way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는 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바꾸어지고 맙니다. 그때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해안가 도시에 머물고 있었는데 낮 12시경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던 중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개역성경에는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무아의 지경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무아의 지경이라는 표현이 불교적인 냄새를 풍긴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토박이 한국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이 표현이 아주 마음에 푹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붕에서 가졌던 베드로의 영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데는 이 무아의 지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어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무아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모두 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유대 민족은 다른 어느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어서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한때는 그런 생각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을 선택한다는 choose의 과거분사와 같은 chosen이라는 스페링을 사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무아의 경치 속에서 네모난 용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속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조류와 그리고 파충류들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서인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은 유대교에서는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음식 문화는 대단히 종교적이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먹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했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누구와 같이 음식을 먹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는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을 물을 좀 줄 수 없느냐고 하자 그 여인은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며 의아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자기와 같은 이방인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묵고 있던 요파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하룻길을 가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로마군의 주둔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로마군을 주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아주 예민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24시간 내에 출동시킬 수 있는 병력을 주둔시켜 두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 주둔군의 지휘관 중에 고넬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무화의 경지에 들어가 환상을 보았던 그 전날 오후 3시경쯤 해서 그가 기도를 하던 중 고넬리오도 환상 속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가 고넬리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다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동네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 주인의 이름이며 다려올 베드로도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옛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까지 알려주면서 다른 사람과 혼동을 하지 않게 했을 정도였습니다. 고넬료는 곧바로 자기의 수하 2사람을 요바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날 요바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았을 때이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각색 동물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펼치고 있는 복음 선포의 방법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그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고 좋은 음악이 있고 젊은이들의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사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는 웅대한 예배당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드리고 참여하는 예배에서 관람하고 참관하는 그런 예배로 바꾸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심하게 되면 예배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공연이 되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니 교회는 대형 과전악단이 필요하고 100명이 넘는 대원으로 구성된 큰 성가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관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새는 교회 가면서도 사람들이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기 좋은 세상 소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교회 교인들의 수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대개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전도해서 새 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큰 교회가 다려간다며 허탈해하는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런 시대는 곧 막을 내리게 될 것이며 이미 그 막은 벌써 내려오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서양 교회들이 그런 과정을 밟고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두세 대 전만 해도 서양 사회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인이라는 그런 등식이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선교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의 초대교회는 반상이라는 구별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하기에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던 개화기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어려웠던 것은 교회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서재필 박사가 테니스 하는 것을 본 양반들이 그 공 줍는 것은 하인들이나 시킬 일이지 양반이라는 사람이 채통 없이 그것을 줍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냐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양반이 스스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서 고넬료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우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도록 성령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푸짐한 상을 차려놓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선교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먼저 부름받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선교의 원리였고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복음 전파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방법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